오늘은 기도에 대해서 같이 생각을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셔서 많은 걸 체험하게 하십니다. 좋은 것도 있고 힘든 것도 있고 너무나 아름다운 노을도 있고 또 여명도 있고 그러나 태풍도 있고 이런저런 많은 것을 이 땅에 와서 우리가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가능한 한 기쁘고 영광스러운 체험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 목적을 위해서는 이제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이 가장 귀한 길이라 생각하고, 하나님의 성품, 따뜻한 또 많은 여러 성품과 하나님의 속성, 여러 능력들, 또 하나님의 주권, 통치하시는 이런 모습들 체험하며 우리는 힘든 가운데서도 소망과 기쁨을 누리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그 하나님을 체험하는데 여러 통로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좀 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체험하고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 기도는 연약한 인생이기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의지하지만 한계가 있고 우리가 의학과 여러 학문과 과학 기술들이 있지만 그것만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도의 축복을 주시고,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떠나 이 땅에 오셔서 복음서에서 제자들에게 제일 가르치시려고 애썼던 부분이 기도 생활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기도하는 모습과 누가복음 11장의 기도의 내용과 기도의 태도, 특별히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라 믿는 믿음이 이제 우리 기도의 가장 큰 특권인데, 그걸 가르쳐 주시려고 어떻게 하면 인간은 기도 없이 산소 없이 살 수 없는 것처럼 기도 없이 살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기도를 통하여 예수 이름을 의지하여 문제만 아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기도는 보통 중요한 게 아니고 보통 영광스럽고 특권이 아닌 것은, 우리가 대통령을 한번 만나려도 절차가 상당히 복잡합니다. 우리는 예수 이름을 의지하여 영광의 하나님 앞에까지 나아가서 우리의 이런저런 걸 아뢰 수 있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이 보시기에 인간이 연약하고 문제가 많고 세상적으로도 그것을 의지할 수 있지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든지 도우시려고 이제 기도에 축복을 주셨죠. 지난주에 그 SK 야구팀 염경엽 감독이라는 분이 시합 도중에 극도의 그런 스트레스와 긴장으로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너무 시합에 지다 보니까 1시간도 못 자고 먹지도 못하고 배고프고 말도 잘 나오질 않고 하도 시합에 지니까, 이제 이런 야구 감독들의 인생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김성근 감독이라는 야신, 야구의 신이라는 분도 한때 쓰러졌죠. 또 국민 감독이라는 김인식 감독이라는 분도 쓰러져서 한동안 고생을 했죠. 또 지금 현역에 있는 또 김경문 감독이라는 분도 NC 시절에 쓰러져 갖고 그렇게 여러저러, 어떤 지금 그 KT 이강철 감독은 피부가 더 심각해져서 시즌이 끝나면 좋아졌다가 시즌이 시작하면 다시 나빠져. 김기태 기아 전 감독은 시즌이 시작되면 자꾸 눈에 실핏줄이 터져갖고, 제가 그 남서울교회 부목사로 있을 때 이제 그 당시 임신근 감독이라고, 제가 고등학교 때는 경북고등학교인가, 그러니까 그 투수인데 선동열급이었습니다. 최고의 투수였죠. 그런데 그 제 속한 교구여 갖고
시즌에는 못 오는데 겨울에 이제 그 아내가 제가 또 야구를 좋아하고 그러니까 주일날 교회 왔다가 이제 저한테 와서 인사를 하게 됐어요. 저도 너무 참 그렇게 유명한 선수 출신 만나서 또 우리 교부고 좋아했거든요. 근데 그분도 그 다음엔가 훈련 중에 잠깐 쉰다고 봉고차에 앉아있다 그냥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이게 인생이라는 것이 얼마나 극도의 긴장과 이런 것은 그들뿐이겠습니까? 우리 모두 다 무거운 짐과 힘든 것 속에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힘든 걸 토로하고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고 또 하나님이 주신 평강과 새 힘을 얻도록, 그래서 이제 기도를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도 얻지만 어쨌든 이제 기도는 그만큼 인간에게는 산소처럼 없으면 안 될 너무나 소중한, 저는 제가 기도하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다. 너무 고맙습니다. 너무 영광스럽고, 제가 하루를 살면서 이런저런 문제 갖고 그걸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내 생각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전하고 이 기도 생활하며 살 수 있다는 것은 이게 얼마나 축복인가. 그럼 카톡도 아무리 가족도 시간이 제한이 있죠. 너무 밤늦게 가족이라고 막 하면 안 되겠죠. 하나님은 24시간 항상 열려 있어서 우리가 이런저런 모든 것을 나눠주죠. 오늘 본문은 이제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거기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지켜나가서 이제 이 세상을 떠날 때가 됐는데, 문제는 아들입니다. 이 아들이 과연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계속 버틸 것인가? 살기가 힘드니까. 근데 이제 그것을 이 가나안 약속의 땅을 버텨내고 그 자리를 지키는데 중요한 것은 아내입니다. 아내를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쉽게 다른 지역으로 옮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 그 가나안 땅은 워낙 우상이 범람했기 때문에 여기 여자는 절대 안 된다. 이제 그 원칙을 세웠고, 그러다 보니 이삭의 나이가 이제 40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럼 이 며느리를 어디서 데려올 것인가? 자기가 떠났던 형제들이 있는 갈대아 우르 쪽에서 이제 데려와야겠다. 아무래도 그것이 물론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이제 아브라함에게도 그래야 안심이 될 것 같아서 글로 종을 보냅니다. 가서 합당한 처자를 데려오라. 이 사명은 참 너무 어려운 게 1000km가 넘는 지역에다 갈대아 우르까지 가려면 참 그 뜨거운 그 광야길 4000여 년 전이니까 얼마나 그 열악한 환경을 거의 한 달 가까이 또 낙타를 끌고 가야 되니까요. 이제 험한 길에 가서 데려오라는 사명을 주고, 이 아브라함의 종은 그 사명을 받고 이제 힘써 해서 그 지역에 도착했을 때 오늘 이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녁이 가까울 때라 11절 저녁 때라 이제 우물가에 앉았습니다. 하루 종일 그날도 떼약 끝에 긴 고생을 했겠죠. 그러면 참 피곤하고 하루 종일 왔으니까 쉬고 싶고 잠자고 싶을 텐데, 이 종이 한 것은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특이한 점이죠. 우리도 기도해야 될 건 알지만 피곤하고 지치면 나중에 하지 이렇게 되는 것처럼 이 종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데 그 피곤한 저녁에 아직 물도 마시기 전인데 기도부터 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제 이 종의 기도를 통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근데 이 종이 기도를 12절에 보면 그가 가로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상당히 타이틀이 생소한 거죠.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가 아니라 우리 주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하나님은 아닌 거죠. 자기는 종이고, 또 자기도 들은 바와 같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택한 백성이 아브라함 직계, 근데 이스마엘도 아닌 거죠. 이삭만
그래서 이 종이 생각할 때 하나님 여호와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나의 하나님이라고는 할 수 없는 그런 이제 의식이 있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치고 피곤한 가운데 물도 마시기 전에 그는 나의 주인,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약속의 백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기도를 했고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기도는 누구든지 할 수 있다. 이것이 참 기독교의 공평성이고, 믿음이 좋아도 믿음이 부족해도 우리가 때로 나는 하나님이 내 기도 안 들으실까, 내가 하나님 앞에 좀 부끄러운 게 많으니까, 그건 내 생각이고,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기도 없이 살 수 없는 걸 아시기 때문에 죄를 많이 졌든지 믿음이 약하든지 뭐하든지 누구든지 기도할 수 있는 것이 기독교고, 이 종의 기도, 이 종은 사실 기도의 자격이 구약의 그런 약속의 라인으로 보면 아니지만 이런 종의 기도도 이제 하나님은 들으신 거죠. 그래서 기도는 누구든지 할 수 있다. 두 번째는 기도는 어디서든 어느 때나 할 수 있다. 사실 옛 고대 사회에 갈수록 이런 의식을 더 강조했기 때문에 예배는 아무 데서나 드리는 게 아니죠. 우리처럼 구역모임 모인다고 집에 두세 사람 모여서 드리는 게 아니고, 그것은 정한 장소, 신성이 여기는 그런 지역에서 정한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 거죠. 기도를 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종은 그 지친 그 모습 그대로 그냥 우물가 곁에 와서 그냥 맨 땅에서 그냥 거기서 그 장소에서 시간도 이것은 해질 무렵이니까 그런 예배 드리는 시간은 아니죠. 그냥 그런 일상의 시간 속에서 편안하게 자연스럽게 기도했다는데, 이제 우리가 이 종의 기도를 통해서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세 번째는 세상적인 어떤 방법보다 기도가 먼저가 되는 체험을 했어요. 이 사람이 뭐냐면, 이제 우리도 그 사명을 받고 그 먼 길을 왔다면 일단은 이제 오늘 밤은 좀 쉬고 내일 아침에 그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이 살고 있는 마을로 이제 가는 거죠. 아직도 살고 있나? 아브라함이 그것을 떠난 지는 70년, 70년이 거의 가까웠습니다. 거기 살고 있을지, 또 그 아브라함의 형제에게 딸이 있는지 잘 모를 것이고, 그리고 어딘 사는지도 모르니까 수소문해서 가야 될 것이고, 그런 길도 있고, 또 이 곳에 이제 지쳐 있는 그런 사람을 찾아가고 좀 추천할 만한 찾아가 있는가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종이 사명을 받아 수행하는 길은 인간적으로 먼저 이런저런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안 되면 하나님 어떻게, 아브라함의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제 기도할 수 있죠. 근데 이 종은 그 순서를 뒤바꿨다는 거죠. 그런 누구를 찾아가거나 아브라함의 동생이든 형이든 친족이든 누구를 찾아보지 않고 먼저 합당한 처자를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먼저 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이런 기도를 이뻐하시고 기뻐하시죠. 우리는 저를 비롯하여 대부분 계획과 생각이 먼저고, 그거를 밀다가 도와달라고 밀다가 안 되면 이제 더 도와주시라고 우리가 기도하죠. 근데 이분은 참 믿음이 아브라함급인가 봐요. 같이 옆에 살아서 봐서 그런지 내가 생각할 수 있는 이성적인, 논리적인, 합리적인 여러 계획이 분명히 그게 먼저일 것 같은데 그걸 뒤로 하고 먼저 아브라함의 하나님께 내가 기도를 해야겠다 하는 이런 모습이 참 귀한 모습이죠.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이 종에게서 배워서 이렇게 해야겠죠. 하루를 시작할 때도 먼저 기도는 왜 중요할까요? 내가 오늘도 잘 살 수 있지, 늘 살던 대로 살면 그렇지 않냐고, 기도를 통하여 오늘도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살게 해달라고 먼저 기도하는 것하고
아닌 것하고는 차이가 있겠는데, 그래서 모든 일에 기도가 제일 먼저 오는 그런 믿음 생활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아멘을 할 때 좋은 말씀은 좀 아멘을 좀 더 크게 해야 하고 나가 결단을 해야죠. 그죠? 설교 시간. 그런 기도가 무슨 일이든지 처음에 오는 믿음 생활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태도. 제일 중요한 건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네 번째는 전혀 불가능해 보이는 기도를 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14절에 이제 그 기도 중에 한 부분인데, 같이 읽죠. 시작.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성컨대.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약대에게도 마시우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 기도에 거기까지 맺겠습니다. 이 기도에서 이제 두 가지 조건을 달았는데, 첫 번째는 먼저 물을 대접하는 것입니다. 나그네니까. 그것은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얼마든지 그 정도는 할 수 있는데, 두 번째 내용은 상당히 어려운 건데, 내가 당신의 약대에게도 마시우리라 하면 이 처자가 택한 자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종이 약대를 10마리를 데리고 왔거든요. 뭐 약대도 하루 종일 걸어왔기 때문에 이제 물을 마시면 거의 15리터에서 20리터까지 마신답니다. 그러면 한 마리가 20리터를 마시면 10마리면 200리터인데, 두루박이 만약 2리터 정도 물을 길어오른다 하면 100번을 끌어올려야 되는 거죠, 두루박을. 근데 이제 중동 지방의 대부분 그 우물 보면 깊어요. 예수님 그 사마리아 수가성의 뭐 우물도 하여간 그런 이스라엘에 이제 기념저기가 있는데, 그것도 뭐 얼마나 깊은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 처자가 나와서 이 낙대를 다 먹이려면 두루박을 100번 정도를 해야 되고, 그걸 길어서 갖다 주고 먹이고 이러면 이게 뭐 최소한 3시간 정도는 좋게 걸린다는 거죠. 저녁이 가까운데, 스님 어떤 처자가 물 길러 와갖고 아무리 나그네지만 그저 물 한 대접 길어서 대접할 수 있지만, 그렇게까지 할 사람은 아무리 4,000년 전이라도 인생은 다 이기적이고 그렇게 친절하기는 어려운 거거든요. 그리고 또 남자도 아니고, 그것은 여성으로서는 그 10마리 약대를 먹인다는 건 또 힘도 상당히 있어야 되고 마음도 있어야 되지만, 이는 뭐 해서 될 응답받을 기도는 아니죠. 근데 이 사람이 종이 그런 기도를 했어요.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이삭의 아내감이다. 이게 기도가 이제 응답받기는 참 어려운 기도를, 불가능한, 어떻게 보면 절대 불가능한 기도를 했다고 할 수 있죠. 우리가 볼 때보다는 훨씬. 그럼 저는 이 기도에 왜 이런 기도를 했을까를 잠깐 생각하면, 그러면 이제 이 종이 볼 때 어떤 인생을 보는, 그게 뭐 이삭의 아내지만 어떤 인간을 보는 그런 그 가치 기준을 알 수 있는데, 그 가치 기준이 미모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여기서 보면 상당히 어떤 넓은 마음을 가진 그런 것에 최고 가치를 둔 것입니다. 그래서 넓은 마음이라는 것은 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배려할 줄 알고, 남을 사랑하고, 남을 불쌍히 여기는, 그게 이제 기독교의 핵심인데, 사실 우리가 교회 다니는 이유는 마음을 좀 넓게 하려고 오는 것입니다. 세상 살다 보면 마음이 좁아지고, 또 원래 좁은 인간의 본능인데 현대 사회는 더 좁게 만들죠. 근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조금이라도 더 마음을 넓혀 사랑하는 가족을 향해서도 또 이웃을 향해서도 마음을 넓히는 게 이제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고, 인류가 살 수 있는 인류 공동체와 또 우리 사회적인
우리들이 존재하고 잘 나갈 수 있는 걸음인데 그게 이제 어렵다는 거죠. 생각을 넓게 하고 마음을 넓게 한다는 것이 우리가 원하긴 하지만 쉽지 않고 행동에 옮기는 거는 이제 더 이제 어려운데 이 종이 볼 때 이삭의 아내의 최고 기준에 대해서 교양과 학식과 미모와 집안 배경과 또 재력과 이런 걸 보지 않고 이 해당자 그런 자격을 논할 때 이렇게 다른 사람도 같이 생각해 줄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가진 자를 기도했고 그것이 이 종이 생각한 이 종도 종 중에 제일 높았을 텐데 아마 자기도 밑에 사람 거르려 보고 같이 이랬을 때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했겠죠. 좀 막 시키는 것만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좀 자원하여 넓은 마음으로 모든 매사에 일하는 것이 이제 인생으로서 어떻게 보면 최고의 인생이다. 아내를 구할 때 다른 것보다 넓은 마음의 아내를 구하는 게 최고다. 근데 그게 쉽지 않죠. 어떤 엄마가 이제 남편하고 아들하고 같이 셋이 떡볶이를 집에서 해 먹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해서 먹는데 남편이 왜 이렇게 맵지? 그러니까 이 아내가 하는 말이 그냥 먹어. 알겠습니다. 그냥 먹어야지. 근데 이제 좀 이따 그 다음에 아들이 엄마 매워. 그러면 아까처럼 얘기해야 되는데 매워? 어떻게 하니? 다시 해줄게.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참 누구한테는 넓은 마음을 갖고 누구한테는 아주 좁은 마음을 갖는 이게 뭐 저희 집도 이러지 않나 싶습니다. 웬만하면 그냥 먹지 왜 또 이게 어저께 먹었는데 또 나와 그러면 그냥 먹어 이렇게 되는 것이 뭐 우리 그래서 넓은 마음을 갖는다는 게 참 쉽지는 않죠. 가족을 향해서도 우리는 상대에 따라 넓었다 좁았다 하는 게 내 마음이니까요. 근데 참 이 종이 이걸 구했다는 것에 저는 참 이 종의 인생의 차원이 그만큼 깊다는 거죠. 제가 이번 주에는 그 링컨 마무리 편을 다 봤습니다. 참 링컨의 마음에 그 평등이라는 가치, 그게 정말 뼛속 깊이 스며들어 있기 때문에 힘든 노예 해방을까지 추진할 수 있었던 거예요. 참 사람마다 내가 최고 가치를 어디다 두느냐. 저는 사실은 제 최고 가치는 자유함, 기쁨 이런 걸 저는 이제 중시합니다. 인생이 내적인 기쁨이 없으면 사는 게 필요 있냐 하는 이제 그 사람마다 다 가치가 이제 다른데 참 링컨이 어떤 훌륭한 정책과 정치가로서의 이런저런 걸 다 떠나서 그가 인류 역사의 위대한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최고 가치 하나 때문인 것입니다. 어떤 술수와 정략과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 말할 때만 공정, 평등 이런 게 아니라 그의 그 전체적인 삶의 구조가 평등이라는 것에 있었기 때문에 그걸 실현하기 원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노예 해방을 그런 반대에도 끝까지 몰아붙일 수 있었구나 이런 생각.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이 종에게는 넓은 마음이에요. 넓은 마음이 없는 사람하고 살면 너무 힘들어요. 그런 원망 불평이 많아지니까 그 살 맛이 안 나죠. 저는 교회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이렇게 교회 일을 하다 보면요, 사실 다 영적인 일만 하는 건 아닙니다. 제 경험을 말씀드리면 저는 지금까지 교회를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남은 게 뭐냐? 첫 번째는 이제 미국 가서 너무 넓은 교회에 있다 보니까 야구장이 있는 교회였으니까 다 잔디와 맨날 잔디 깎느라고 이제. 그 다음에 교회는 또 이게 교포교회가 부교육자가 다 하는 거예요. 화장실 청소한 기억밖에 없는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시카고는 눈이 많이 오기 때문에 교회 앞 길에 우리도 그렇지만 지금은 누가 넘어져 다치면 그 눈을 안 치면 교회가 책임입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내리는 그 시카고 교회냐 하루 종일 눈치 없던 교회 그게 이제 나죠. 그리고 이제 제가 한국 와서 이제 그 맡은 교구가 반포 외에는 다 제 교구라 뭐 상계동 뭐 불광동 천호동 근데 그 교회 기억은 운전한 기억밖에 없습니다. 수많은 병원은 그냥 수시로 다니고 목사가 뭐 영적인 뭐 위대한 일만 남았을 것 같죠. 그래서 그게 하면 운전이지. 또 그 교구 권사님들이 과천에 살았어요. 그러면 제가 그 아침에 과천을 가서 모시고 또 천호동 저쪽 쫙 돌다가 그분들이 차가 없으니까 또 과천에 가서 모셔다 내려놓고 또 집으로 온 거죠. 젊으니까 뭐 가능해. 그러니까 그때 제가 교회 그만둬도 내가 택시기사 하며 살긴 하겠다. 예. 또 어떤 교회에서는 또 정말 그 학교 강당을 빌렸으니까 죽어라 청소만 한 교회도 있어요. 남는 건 청소. 미랄교회는 교회 짓다가 죽을 뻔한 기억밖에 없어요. 제가 과거를 되돌아보니까 저는 뭐 영혼 구원을 한 건 별로 없는 것 같고 매 화장실 치우거나 눈 치우거나 뭐 잔디 깎거나 그거 뭐 의자 나르거나 뭐 이런 거밖에는 제가 참 마음을 넓게 교회도요 교육자들이 이게 오다 보면 이제 어떤 교회에 참 그 일이 많을 때가 우리 교회 건축할 때 이제 교육자들 같으면 잡일이 많죠 몸으로. 근데 이제 교육자들에게는 다 여러 교회를 거치게 돼 있어요. 또 어떤 교회는 또 할 일이 없어서 묵상을 많이 하는 교회가 있고. 근데 이제 그걸 전체적으로 다 하나님의 스케줄을 짜시죠. 뭐 제가 짠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그렇거니 하고 넓은 마음으로 목회자가 되는 거는 이제 그런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막 좀 이제 뭐 시킨다고 마침 건축할 때 걸려든 교육자들은 이제 고생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면 또 다른 교육자는 뭐 이제 안 그러냐? 또 다 그런 게 있는 거죠. 제가 교포교회 때도 돈이 뭐 많지 않으니까 주일날 오후에 땅 파고 담 쌓고 저는 군대에서도 삽질을 별로 안 해본 사람인데 자기장 삽질이라는 삽질은 그 교회에서 너무 제가 힘들어갖고 교회 가기 싫을 정도로 주일날 이게 참 마음을 넓혀갖고 그죠? 하나님의 주의 종의 길에 설교 잘해갖고 뭐 영혼을 감도 그건 제 기억에 거의 없습니다. 맨 그런 것만 남죠. 그냥 넓은 마음으로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이 종에게서 이 종이 왜 이런 기도를 했을까? 인간에게 제일 필요한 게 뭘까? 돈일까? 아니죠. 넓은 마음. 그게 또 남자에게 제일 중요한 아내인데 아내에게 조건에 가장 중요한 게 뭘까? 넓은 마음. 아무쪼록 교회 다니는 우리들이 이 시점에서 좀 더 넓은 마음을 기도하여 날이 갈수록 마음이 넓어지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아내들 그냥 먹어 이런 말 하지 마시고 다시 해올게 이렇게 돼야죠. 그렇죠? 나머지는 이 부분이 중요해서 좀 시간을 끌었고 나머지는 빨리 가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매우 짤막한 기도지만 막강한 효력이 있습니다. 이 종은 뭐 3절 기도한 거죠. 뭐 1시간 기도한 것도 아니고 해봐야 몇 분이 아까 여러분 성도님들이 읽을 때 뭐 1분도 안 걸리죠. 짧지만 이런 기도도 그 응답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기도는 길게 할 때도 있고 또 적당히 할 때도 있고 또 필요에 따라 짧게 운전하며 일하며 뭐 하면서 그 기도는 다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시간 쟀다가 긴 기도만 응답하시나 아닌 거죠. 6번째는 기도하기 전부터 미리 계획을 세우고 쉬고 일하시는 하나님. 근데 그 기도가 끝날 때 벌써 그 리브가가 오고 있었던 거죠. 그 약대에게 물을 마시게 오겠다고 한 이것은 정말 기도를 통해서 체험하는 신비한 세계인데 우리에게도 이런 일들이 많이 있거든요. 저도 많이 있고 벌써 하나님은 다 준비하시고 그 원하는 타입을 알기 때문에 그 시간에 리브가를 이렇게 오게 한 거죠. 여러분 룻이 왜 많은 밭 중에 보아스의 밭으로 들어갔을까요? 그건 뭐 하나님의 발걸음에 대한 인도처럼
기도를 통해서 그런 신비한 은혜를 체험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필요하면 다 사전 작업을 철저히 하시고 준비시키셨다 딱 만나게 하시는 이런 그 기도 생활을 이게 하면 할수록 신비하고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7번째는 창조주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체험하는 친밀감을 체험했습니다. 그 12절의 기도는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 기도를 통해서 나의 하나님 여호와구나, 이게 체험이 된 거죠. 이게 중요한 거고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겠는데, 아빠의 하나님, 엄마의 하나님에서 그 나의 하나님으로 우리 아이들이 이제 체험하는 때가 오겠죠. 이 종도 기도를 통해서 그런 귀한 체험을 한 거죠. 나는 약속의 라인 밖이라 상관이 없는 것 같았는데 내 기도도 들으시는구나. 그건 나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아무리 서두의 타이틀은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지만,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부르는 걸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오셨거든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그 아버지라는 단어, 아바, 아버지, 아바라는 단어가 여러분 아시는 대로 어린아이들이 아빠라고 쓰는 그런 형태의 단어인데, 예수님은 기도의 본을, 기도는 창조주 하나님, 크신 하나님이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그분을 그렇게 어린아이처럼 매달릴 수 있고 친밀감을 갖고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이제 그걸 가르쳐 주시는 게 그 공생의 제일 중요한 목적이었어요. 그리고 그게 제자들에게 가장 중심을 둔 거예요. 제자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을까? 예수님은 이제 그 기도의 사람으로 만드는 게 그 제자들 양육의 최고의 핵심이었죠. 8번째는 하나님이 늘 내 옆에 계시는 분으로 체험하게. 옛날의 종교 개념은 신이 지역이 있어갖고 그 지역을 벗어나면 다른 지역의 신이 관할한다고 이제 믿었거든요. 근데 우리 천리 타양 먼 곳에 와서도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찾았더니 그 기도를 응답하셨다는 건 내 기도를 들으신 거죠. 우리 신약 시대에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까지도 들으시고 우리의 감정도 들으시고 우리의 탄식 소리도 들으시는 그런,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체험해야 돼요. 그거는 성경 공부를 통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 종은 어렵고 힘든 미션 임파서블의 그걸 받았지만 기도를 통해서 참 여러 가지를 일도 완수했지만 본인에게도 언제 이런저런 걸 체험하게 돼요. 9번째는 하나님이 나로 어떤 기도를 해야 할지 가르쳐 주신다. 사실 이 종의 입에서 아까 그 실현 불가능한 내용을 기도했다는 거, 제 입 납득이 안 되죠. 어떻게 그런 처자를 만날 수 있을까? 불가능하죠. 그런데 그런 처자를 만나게 해달라고 저는 하나님이 기도를 시켰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아들을 낳으면 하나님께 드리리다. 어떤 엄마가 그렇게 고생했는데 아들 낳아서 하나님께 드리겠어요? 그 인간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갖고 우리의 기도의 내용을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그런 하나님이 기도에 그런 간섭하시고 기도의 내용을 주시기 때문에 그런 선교사 서원도 나올 수 있고 이런저런 희생과 헌신이 가능한 것은, 나는 그렇게 그런 기도하고 싶지 않았지만 어느 순간 하나님이 그런 기도를 하게 하심으로써 이게 하나님이 이쪽을 원하시나 보다. 우리가 이제 마음을 열고 따라가면서 그 기도를 우리가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거라. 9번은 좀 어려운 믿음 생활에 초보부터 이렇게 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만, 어쨌든 신앙생활의 큰 이제 차원은 내 중심 기도에서 자꾸 하나님이 시키시는 내용의 기도로 바꾸어져 가는 거죠. 그래서 기도를 할 때 나는 이게 원했는데 기도하다 보면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쪽으로 내용이 변화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의 축복, 그게 이제 우리들이 받는 아주 소중한 축복이죠. 10번째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의 기도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이 종의 짧은 기도를 통하여 그 구원의 역사에 아브라함으로부터 약속의 라인이 이어져 가는데 합당한 며느리를 맡게 돼서 그게 이어지는 또 리브가는 결국 그 라인을 통해 이제 예수님까지 이어지는 그 짧은 기도가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역사의 한 부분 속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거죠. 우리도 21세기에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오늘 내가 자식을 위한, 남편을 위한, 무엇을 위한 짧은 기도가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도를 통하여 21세기 하나님 나라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의 기도는 단순히 어떤 응답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런 걸 다 통하여서 또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그런 그 하나님 나라가 있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잘 모르죠. 그러나 천국에 가면 나로 그때 그 기도를 시키신 게 또 그런 뜻이 계셨구나. 큰 그림을 보면서 내가 이제 했던 기도들이 왜 필요했는지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셨는지 우리가 알게 되겠죠. 아무쪼록 기도에 대해서 오늘은 종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을 했는데 10가지 주보에서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종이 체험한 이 10가지 기도 10가지 1번 시작. 2번 3번 4번 전혀 불가능해 보이는 것도 5번 매우 짧은 기도도 막강한 줄 6번 기도하기 전부터 미리 계획을 세우시고 일하시는 하나님 7번 창조자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체험하여 친밀감을 체험케 8번 하나님이 늘 내 옆에 계시는 분으로 체험케 한다 9번 하나님이 나로 어떤 기도를 하여야 할지 가르쳐 주신다 10번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역사가 나의 기도 우리의 기도는 너무 귀한 거죠. 짧은 기도도 하나님 다 활용하시니까 이 한 주간도 우리 짧거나 또 때로 길 수도 있지만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아름답게 세워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